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누리며 또 응답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와 구국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합심기도의 제목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구기도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의와 평강을 구하며 영광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귀한 이 시간을 가지도록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경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일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 속에 속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 훈련 과정을 제자를 삼는 사람이랑 또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구국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곳 아린테나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자유평화 통일이 한국에 일어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는 신앙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며 또 아버지 안에 한국 교포 한인 교포 사회 안에 또 교포 청년들 안에 교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 안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업과 또 나가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선교하며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부족한 것 모든 어려움들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넉넉히 살아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자녀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귀한 찬양인데요. 저희가 지금 반주로 들었던 찬양입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의 귀하게 선함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능력으로 대단한 능력을 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저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도우심의 역사,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를 고백하시며 하루 주님께 열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였고 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란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의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들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일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렛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거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읽고 격려받으며 오늘도 도전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한 도우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은 격려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요. 1장 11절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했던 내용은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졌고 성곽이 다 무너졌으며 또 성문도 다 불탔다라는 이 소식, 이 황폐해졌다는 소식 앞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했고 금식하여 기도할 때에 드렸던 기도가 이제 1장 11절 마지막 절 말씀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종이 내가 형통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 왕을 통하여 이 바사 왕이죠. 아닥사라고 하는 바사 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국류를 얻고 은혜를 얻고 그리고 형통함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이제 왕 앞에 나갔을 때 오히려 그가 금식하여 얼굴이 좀 꾀죄죄해진 이 모습이 이 걱정이 있구나, 마음의 걱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하게 되죠.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 참 이 질문은 정말 쉽죠.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하지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묵도하고 잠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이 왕에게 왕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일을 해달라고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왕 앞에 그가 하고자 원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죠.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자기 집도 지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흥왕하게 되는 교환 역사. 특별히 그곳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이거 외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기간을 정하죠.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정하기도 했고요. 또 더 나가서는 이 각 총독들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총독들에게 가는 길에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조서도 내리고 또 살림을 감독하고 있는 이 왕에 속한 이 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이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모든 제목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요구가 받아지게 돼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있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이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복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왕이 허락한 이유가 뭡니까? 예, 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거침없이 다 쏟아놓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모습보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돕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 모든 일을 잘 준비되고 잘 계획되고 그리고 잘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왕이 허락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철저히 준비되고 철저히 준비된 가운데 이제 격려함에 이르러서 혼자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와서 혼자 그 건축을 다 하고 끝내버리고 이제 혼자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격려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철저한 준비의 느헤미야의 모습은 다시 한번 나타나게 돼요. 9절이죠.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9절에는 이제 그 조서를 받은 대로 총독들을 찾아가게 되고 조서를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 때 이번에는 이 에스라와는 좀 다르게 군대 장관과 마병이 함께 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죠? 에스라가 돌아올 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자들로서 돌아올 때 군대도 필요 없고 마병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죠. 정말 위험한 길을 온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군대와 마병이 필요 없이 올 수 있게 됐죠. 근데 이번에는요, 이 세 번째로 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느헤미야와 오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군대 장관 마병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호의를 받으며 돌아왔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온 것도 아니고요. 제사장으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파견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왕의 직속 관원이었죠. 그러니까 총독들보다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예, 뭐 이게 어떻게 이 총독들을 여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왕의 조소를 가지고 오는 이것은 총독들 위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호른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 두려워함을 갖게 되고 근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오히려 반대를 하는 그래서 저항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3일 동안 머물다가 이 사흘째 되는 날, 사흘 그러니까 3일째죠. 3일 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살펴봅니다. 혼자서 예루살렘을 살펴볼 때 그 예루살렘에 당한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무너지고 이 복구되지 않은 이 성벽과 성문과 이 모든 것들을 불탄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가 이제 그것을 다 본 후에 이제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음과 같이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술관원으로 이 왕을 섬기는 수산성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합니다. 더욱 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이 예루살렘 상황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을 타고 이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곽과 성벽과 성문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죠. 말이 지나갈 수 없는 그곳은 이제 걸어서 이 여러 군데를 바라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 일에 대하여 함께하자 말합니다. 특별히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죠.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혼자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고요. 그 함께 하고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수산성에 있으면서 왕궁에 섬기는 관원으로서 술관원으로서 일을 할 때에 이 술관원답지 않은 오히려 왕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고 또 잘 준비하고 왕이 신뢰할 만큼 이 기간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귀한 모습을 보인 것은 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을 이루셨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깝게 그리고 또 철저히 순종하며 일을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죠. 당신과 우리는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 있는 함께 하나님의 종된 자들과 마음을 함께하고 열심을 함께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선한 도움으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격려와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줄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자기가 먼저 수고합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고요. 묵도 하고요. 그리고 왕 앞에서 담대히 귀한 그의 계획과 또 준비와 그리고 철저함을 잘 드러내어 그 일을 허락받게 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요. 느헤미야가 했던 겁니다. 이게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그룹과는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와서 무작정 이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이 성벽을 쌓고 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흥왕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비록 느헤미야의 수필과 같고 일기와 같은 글이지만 이 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귀한 성경으로 등록되는 또 성경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보고를 듣고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 보고요. 또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 볼 수 없죠. 이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왜 오히려 외부에서 와서 이 일을 볼 때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도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느헤미야를 쓰실 때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고백되어졌고 그 고백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참 어려운 상황도 있었죠. 우리가 지금 언급했던 도비야라는 사람, 이 사람은 끝까지 도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무기와 함께 이 건설 장소에서 이 삽을 들어야 하는 이 무기와 이 건축을 같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것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 또 그의 준비, 또 그의 격려, 그리고 또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왕 앞일지라도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잘 준비하고 조소를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이게 선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사도란 의미도 되겠지만 저희는 사도란 의미를 더 이상 그 직분과 직무가 필요하지 않다 고백하는 우리 개혁주의 교단이죠. 그래서 이 사도는 이제 더 이상 없고요.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장하는 이 천주교나 아니면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들과는 달리 저희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도가 필요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선교사님들 또 귀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목회자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노예에 속해 있고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죠. 그래 이 모든 자들이 함께 일할 때 정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계시다. 저도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개척교회를 해야 되냐 아니면 기존 교회를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해야 되냐 하는 고민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뭐 어느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고 있는 역사가 있느냐를 오늘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선한 돕는 손이 있음을 알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또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하시고요. 이 아르헨티나는 오늘은 이제 디아 노 라보라블레라고 해서 주말을 연휴로 보내도록 한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뭐 다 모든 사람이 쉬는 건 아니고요.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쉴 수 있는 이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학교도 이제 오늘 열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수업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 다죠.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손을 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합심기도 제목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 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 또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